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거듭난 인생의 변화. 변화는 변질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 변화를 씁니다. 변질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은 무엇이 변화됐는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상과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금방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은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달라졌다고 하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은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며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며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열심히 즐기고 있다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변화는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에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염려에서 감사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지는 참된 변화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현재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자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났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삶을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구별되는구나, 이런 달라지는 모습이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멘토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지. 사울을 아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고 그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고 죽이려고를 합니다. 공무까지 하고 심지어는 성문까지도 지키는 모습으로 오는 거죠. 유대한 리더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달라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3절까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이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돌변한 거죠. 180도로 바꿔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이런 뜻이에요. 즉시로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재성치 않을 정도로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혹해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를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혹해가지고 낚싯밥을 주듣기 끌어가지고 대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믿음을 고백하니까 지인들이 한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다 예수 믿게 됐어? 어째서 예수 믿어? 비하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차현승 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거늘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파를 듣는 사람은 다 놀라워하되 달라져도 보통으로 달라진 것이 아닌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심지어는 밤낮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마 교대로 지켰겠지.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자가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언제 전도전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전도 폭발,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즉시로 전도하기를 2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게 박해자 있고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라고 했죠.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의 기쁨이 크기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메섹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거듭난 인생은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전도가 큰 부담을 갖는다면 거듭난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듭난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으로 또 예수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큰 것이고 건강도 큰 복이지만 최고의 복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큰 복입니다. 최고의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안다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진급도 잘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해 의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아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 그래서 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가졌고 그 구원의 기쁨에 못 견뎌 전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 접한 거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내가 모든 수다도 나를 소망할 수가 있어. 내가 나와 아멘. 본인이 예수 믿은 거 박해자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된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울이 전도하니 엄청난 또 고난이 당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거듭났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늘 기뻐하셔서 순탄대로로 형통의대로로 인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겹치는데 애매한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인다는 말이 3번 나와요. 23절도 24절도 죽이려고 밤낮 소문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은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힘쓰거든. 이 말은 엄청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전도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쉬자. 쏘라기 올 때 처마 밑에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사울의 경우 예수 믿으면 절대하는데 오히려 목숨까지 위험을 당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데 거듭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곳에서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난제가 또 부딪힙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라고 하는데 3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전주정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3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피신을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이제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달라진 모습에 믿지를 못하는 제자들도. 그때 바나바가, 권유자였던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에서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어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파하니까, 또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쓸 때 이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죠. 데리고 가서 다소 배를 타서 보내는 거예요.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며 달라진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 김예리 집사님 결론의 말씀 같은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그리하여, 이 말은 결론입니다. 결론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도 사마리아 도까지 모든 교회들이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울에게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지만 교회는 유다에 있는 도, 사마리아 도, 갈릴리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편안하여 유로하면서 성령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울처럼 달라진 즉 변화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삶이지요. 구원받은 기쁨이 죽음에도 어쩔 수 없는 기쁨이 거듭난 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박서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지.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므로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 되면 모든 고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내가 과연 거듭난 인생이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구원의 큰 복을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죽음도 가난도 우리의 복음 전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쁨, 가난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맙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권영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 중에서도, 고난받는 중에서도, 너희가 욕을 먹는 중에서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며 모함할지라도 악한 말 할 때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어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삶을 살게 되니 다메섹에도 그를 죽이려고 여러 날 공모하고 심지어 밤낮 성을 지키는 자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자는 사울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니 헬라파 유대인이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듭난 인생을 요하니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인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597장이네요. 이전에